우리 마음과 각자의 마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맘, 주 밖에 나의 맘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혜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렇게 찬양 드립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줘네 예수 나의 노래하리라 전하
그의 눈이 머문 곳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리고 때에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존치 보자 예수 나의 존치자 예수 나의 존치 보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진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둘째 주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에서 근심이 없고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관장, 구역장, 일반 성도들에게도 즐겁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방인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일교회가 인식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창 예대가 천상의 선율로 찬양을 부르실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어 모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2019년 성경 읽기 필사 그리고 전도 결산이 있습니다. 전도 시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성경 읽은 것 또 전도한 것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정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보에 이제 대상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필사 아랫부분에 한일 성경 천독 대잔치라고 하는 문구를 실어 두었습니다. 천독 대행진.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누구든지 한독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주보에 이제 이름을 기록을 한 주 동안 남기고요. 또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성경을 몇 독을 읽었는지를 합산을 해서 누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가 올해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5개강 괄호 열고 1독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오승훈 강도사님이 또 1독을 했어요. 그러면 저 이름은 빠지고 오승훈 괄호 열고 1하고 우리 한일교회 합산이 2독한 게 되겠죠.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1독을 더 했어요. 그럼 5개강 가려 읽고 2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는 3독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올해 1000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이름 다 받았습니다. 네, 1000독을 이렇게 이제 1인당 1독 정도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면 뭐 거의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일단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1000독이 되면 교회에 떡을 돌리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 쓰기를 전체를 다 하시면 10독으로 인정을 해서 기록에 올리고요. 그리고 또 성경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타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타자를 하신 분들은 3독 인정을 해드리고 요즘에 오디오 성경 듣는 것 많습니다. 눈이 침침하시거나 그러면 듣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 듣는 것은 0.5독 2번 들으면 1독 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되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듣는 거 말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그래서 2독 2번을 들으시면 1독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름이랑 이제 소속을 쓰셔서 사무실로 그때마다 일독하실 때마다 내주시면 우리 주보에 기록을 또 남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 나가고 있는지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도전받는 시간들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많이 읽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구향여 집사님, 박인호 안수 집사님 가정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예배에 참여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돌보느라 주일에 예배 참여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1월 27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예배 참여를 돕기 위해서 자녀 주일 오후 돌봄 학교를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후에 남아 있는 자녀들 한 곳에 잘 이렇게 모여서 돌보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부모님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승훈 강도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가 변경된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는 오금탁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 선거에 관한 광고입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화면이 안 떴습니다. 네. 우리 지난해 연말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직원이라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원 선거를 하기로 했고, 이제 우리 1월 당회 때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2월 23일입니다. 다음 달 23일이고, 이번에는 좀 아주 이례적으로 일찍 광고를 드렸습니다. 벌써 작년 연말에 10월 정도였던가요? 11월에 이제 이런 기준으로 선발합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아주 일찍 광고를 하는 편입니다. 일찍 광고를 하면 교회가 시끌시끌해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좀 일찍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각 1, 2, 3 각 층마다 게시판에도 이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어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하는 7가지 조건을 말씀을 지난해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직분에 해당되는 연령, 나이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 그 나이대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만 40세에서 65세, 안수 집사님은 만 35세에서 65세, 권사님은 만 45세에서 65세 등 법적인 정해진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몇 년 했는가,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안수 집사님 후보들 같은 경우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은 지가 몇 년 정도 지났는가, 올해 서리 집사님 임명이 됐는데 나이가 해당된다고 해서 올해 또 안수 집사님 후보로 나오기는 정서적으로 좀 그래서 3년 정도 받은 지 3년 이상 된 사람들, 3년 지난 분들을 이제 후보자로 일단 1차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자가 없는 분들, 그리고 11조 헌금 생활에 관한 부분들, 또 예배 출석이 용이한가, 예배 출석이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6개월 이상 무단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게 되면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물론 피선거권도 없죠. 몸이 아프시다든지 사업상의 이유로 또 한참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별다른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분들 이제 출석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 세우는 직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후보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각 부서에서 봉사했는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2년 이상 각 부서에서 봉사를 했는가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또 여러 규례들에 순종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분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우리 주보 별지면에도 있고요,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자세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따라 이제 2월 23일에 우리 직분자를 선정을 하게 될 텐데, 항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후보자를 세우는 과정이 참 힘들고요. 또 선거 결과도 이후에도 좀 어렵지만 후보자 세우는 과정이 사실은 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후보자 선정 과정을 5차례에 걸쳐서 5차 과정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5차로 한 것은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또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적도록 하기 위해서 5차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선출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5명을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으시면 숫자에 제한 없이 세우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후보자들을 5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일 먼저는 이제 오늘 점심 시간에 이제 후보자 명단이 게시가 될 것입니다. 게시가 되는 그 명단은 연령과 출석만 따져서 한 후보자들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인데, 여기 후보자들은 어떤 후보냐 하면 다음 주에 있을 예비 투표에 관한 후보자들입니다. 예비 투표. 그래서
오늘 1차로 나온 후보자들은 해당 연령에 해당이 되는가, 또 주일 출석을 잘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예비 투표를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해봐서 알겠지만 공동회의 본 투표를 하면 이제 워낙 숫자도 많기도 하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될 사람도 안 되고 뭐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투표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 투표를 시행을 하는데 누가 예비 투표에 참여하느냐? 그래도 교회에 봉사하고 좀 아시는 분들, 재직들 플러스 은퇴 재직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다 참여하셔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언제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너무 바쁜가요? 그래도 이제 봉사자들은 이미 알려진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명단이 뜨게 되면 우리 각층 게시판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갈 텐데 미리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음 주에 예비 투표를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비 투표에서 우리는 장로님을 5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 투표에서 표 순서대로 장로님 후보들은 10명을 해서 이제 본투표 후보로 올리게 되겠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과반수 이상 표를 받으신 분들을 본투표 후보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7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봉사를 몇 년 동안 했느냐, 헌금 생활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따지지 않은 이유는 3번에 나오는, 3번째에 나오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격 조건들 7가지 중에서 내가 그 규례에 잘 따르겠느냐, 헌금 생활하느냐, 봉사하느냐는 사실은 교회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의 경우 숨은 봉사자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헌금 생활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이제 권사님 후보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11조를 하거나 혹은 생활에 11조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 개인 본인 평가하는 내용들이 다 해당이 될 경우에 그 평가서와 또 이제 봉사한 이력 그리고 뭐 결단한 내용들을 이제 교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이제 본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당회에서 살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4번째 내용을 보시면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후보가 세워지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연령별로 쭉 후보를 세웠습니다만 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인 연령에 관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내용. 주민등록은 그렇지만 실제 내 나이가 그게 아니야. 그건 이제 절대로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등본상의 그 생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날짜들이 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개인의 정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게시한 내용과 본래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 교회에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왜 나는 후보에 빠졌습니까? 또 뭐 이런 건 저렇습니다라고 한 의견들 얼마든지 교회에 의견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을 하면 누락된 사람 없이 또 시험에 드는 사람 적게 또 은혜롭게 이 선거의 과정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 과정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뭐 한다고요?
예비 투표,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은퇴자들 모두 포함입니다. 오셔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가닥이 이제 미리 좀 잡혀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 그 길들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나머지 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헌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 주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가 길어가지고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이 표어를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자 그 얘기 먼저 드리면서 은혜에 반응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설마 잊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잊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박수, 영광의 박수, 삶의 감사의 박수들 박수. 세 번째는 직분으로 봉사의 일로 반응합시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직분은 올해 표어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로 반응하자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뭐 좋은 봉사들 많이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임의 단체를 위한 봉사이거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회의 봉사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정말 영광스럽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니까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그래 나는 고생만 할 거야, 나는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없어도 괜찮아, 고생만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고생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지는 일을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만, 열심히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 가집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적어도 책망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다면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현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나누면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값 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것,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대가가 아니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 특별히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읽으셨을 때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봉사자들이 해야 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정말 모범적인 표현이 하나 나왔죠. 고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매우 쉬운 듯 하면서 자주 듣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요청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더해 주셔서 믿음이 좀 더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자, 이런 요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지니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내용이 무익한 종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믿음과 종에 대한 이야기, 서로 연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연관이 깊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요청하는 내용이라고요? 사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표현이 칭찬받을 만한 요청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요청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믿음 더해달라고 하니까 어이구 그래 뭐 잘하려고 하나 보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선한 취지로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믿음 달라고 하는 것보다 칭찬받을 만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는 대답입니다. 자,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표현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더 많은 믿음을 구하지만 실상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사실은 긍정적인 요청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요청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표현을 하자면 제자들이 요구한 더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믿음에 속합니다. 양적인 믿음. 제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었고 더 잘 하고 싶었던 거죠. 귀신도 더 잘 쫓아내고 병든 자도 더 잘 고쳐내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실적을 잘 쌓고 싶었고 더한 표현을 하면 대박 한번 내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제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했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좋은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성도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결코 성도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모든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좋은 요청은 아니었더라.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봉사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요청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 무슨 뜻일까요?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겨자씨에 담겨진 의미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겨자씨 잘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했습니다. 한 2mm 정도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좁쌀이 요만한가요? 하여튼 뭐 조그만한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자라면 보통은 뭐 한 1m 정도 자라거나 그러지만 4, 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그 크기에 비하면 깜짝 놀랄 만한 크기로 자란다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 골란 고원에 있는 겨자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기에 나무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땐 풀처럼 보이는데요. 키 큰 풀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나무는 나이테가 있어야 나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꽃대에 올라오는 것은 그런 풀들 종류도 다 나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겨자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겨자나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조그만한 이 씨앗이 저렇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크게까지 자라서 새들도 앉기도 하고 하는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작은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참된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 바른 믿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 매우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하시면서 또 뽕나무 예를 드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다. 뽕나무는요, 이게 이제 생명력이 대단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깊고 넓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나무 뿌리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밑둥만 나무 뿌리 이렇게 뭐 금방 뽑지 했는데 삽질을 시작했는데 몇 달이 걸렸다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착착착 뻗어 있으면 정말 그 힘이 대단한데 뽕나무가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웬만한 폭풍에도 이렇게 끄떡없는 그런 견고한 나무인데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약한 풀도 아니고 뿌리가 쫙 뻗어져 있는 뽕나무 뽑혀라. 그것도 힘든 일이 불가능한 일인데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것은 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얘기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양적인 믿음을 기대했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질적인 믿음을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양적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양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신념에 가까운 일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우리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질적인 믿음이고 그 질적인 믿음은 무엇을 많이 했느냐를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낸다는 거죠. 내가 해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을 참된 믿음, 질적인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야 뽑혀라, 바다에 심겨져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력 있는 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질적인 믿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꾸 양적인 어떤 믿음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더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무척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면 결국 이것이 내 공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성과를 지향하는 그런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생명력이 있는 질적인 믿음 갖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 얘기, 지금 겨자씨 하나의 믿음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가 이제부터 이제 그 본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만한 자가 있느냐. 무슨 얘기죠?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 종에 관한 얘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지만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통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이 종의 역할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종은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집에서 또 일을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주인 먹는 거 시중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뭐 전혀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 그 사회 문화에서는 익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야 또 종은 식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결코 칭찬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일꾼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일꾼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드러내거나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 이 헌신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와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장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집 먹을 게 이만큼이면 그만큼을 더 삽니다. 왜 더 많이 살까요? 우리 집은 이만큼만 필요한데 장 볼 때마다 이만큼을 더 사셔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나머지 이만큼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신학생, 또 유학생, 또 혹은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장본 먹을거리들을 필요하겠다 싶은 집 앞에 가서 띵동 벨을 누르고 놓고 그냥 갑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요. 결코 그 일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잘 돕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님도 학창 시절에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금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생활이 조금 세월이 지나서 괜찮아졌기 때문에 또 누가 나처럼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학생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남 모르게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명령조로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반응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잘못 읽었죠? 제 원고가 잘못 나왔네요. 여튼 여러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할지니라.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경은 둘 다를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비유들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양자여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요. 뭐 대단한 사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뭐 유산 받는 것인데, 성경에는 또 우리들이 일꾼된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로, 종으로 비유를 많이 해놓기도 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종들에게도 성경 어느 부분들에 보면 종에게도 우리 주인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자로서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주시는 거예요. 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주시는 거고, 너 잘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보너스를 줄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저는 할 일을 다 해놓고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도에게 이 봉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성도의 봉사는 결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것 해놓고서 그래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구원론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질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시되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어머를
아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전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례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